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본성이 예수님의 본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게 그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같이 살아야 되는데 실제 삶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처럼 얼마나 살고 계세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죠? 도리어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죄를 행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이 침체하고 우리가 항상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왜 우리가 이러한 실패의 삶을 살게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다운 승리의 삶을 살며 그 은혜 가운데 누리고 있을까? 우리가 이번 금년 한 해의 표가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라 그랬는데 이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려면 매일처럼 승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늘 예수를 믿는데 늘 실패하고 오늘도 또 말씀대로 못 살았네. 오늘도 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네. 오늘도 또 내가 원하는 선을 행치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또 내가 넘어졌네. 이러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자꾸 소멸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너무 중요한 성경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제일 먼저 들어야 하는 말씀. 근데 이 말씀을 사람들이 몰라요. 저도 몇십 평생 예수를 믿었지만 이 말씀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다윗의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지난 주간 말씀을 묵상하다가 평생 처음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너무 놀라운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수지 맞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수지 맞았어요.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 뭐냐? 사람들이 이거 몰라요. 너무 간단하고 쉬운데 이거 모르니까. 자, 오늘 이야기를 보면 오늘 이야기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일으키고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의 소식을 듣자마자 아비 다윗 왕이 신하들과 함께 보따리를 쌀고 피난길로 났습니다. 아들의 반란군을 아버지의 군사들이 나와가지고 다윗 왕이 그 아들의 반란군을 제압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아들에게 죽는 게 낫지. 아들에게 죽을 수가 없으니까 급하게 곧바로 피난길에 났습니다. 반란군을 제압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왕궁을 빠져나오면 예루살렘이 이제 해발 800m라고 그랬잖아요. 해발 800m니까 그 800m 높은 언덕에 예루살렘 도성이 건설되어 있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왕궁이 있거든요. 그 왕궁에서 이제 신하들과 함께 백성들이 빠져나와서 피난을 가는 거예요.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이. 내려보면 그 골짜기에 건너편에는 감람산이 올리브산, 감람산이 있어요. 그 감람산과 이 예루살렘 사이에 기드론 시냇가라고 하는 조그마한 강 같은 조그마한 시냇가가 있어요. 그 강을 건너서 그 시냇가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맨발을 벗고 슬피 울면서 이스라엘 문화의 전통이 슬프면 머리를 가리는 거예요. 울면서 머리를 가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맨발로 신하들과 왕과 백성들이 울면서 피난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중에 저 위로 올라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이라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그 마하나임에서 압살롬의 반란군과 맞닥뜨려서 이제 싸움을 싸우고 하는데 이제 그 가는 길에 사울 왕의
속했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바후림이라는 마을 가까이 왔어요. 근데 그 가까이 오니까 그 여러분 16장 5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바후림 마을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그 사울 왕의 친척이 되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산비탈 언덕 위에서부터 다윗 왕과 그 신하들을 향해서 돌멩이질을 던지면서 흙먼지를 뿌리면서 다윗 왕을 저주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읽었던 내용들이 그거예요. 시므이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우리의 집안을 망하게 하고 우리의 사울 왕을 죽였던 저 다윗이 드디어 망해서 피한길을 가고 있습니다. 너무 고소합니다. 그러면서 저놈은 우리 사울 왕을 죽이고 그 아들들을 죽이고 우리 나라를 빼앗아서 자기 나라를 빼앗아간 놈입니다. 이 더러운 놈아, 이 비루한 놈아, 이 냄새나는 놈아. 그러면서 다윗 왕을 향해 돌멩이를 던지고 흙먼지를 뿌리고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시므이가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언제 사울을 죽였나요? 도리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피해서 도망만 다니 10년 동안. 그리고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다윗이 죽인 게 아니고 그 브레셋과의 싸움에서 그들이 죽었잖아요. 이 시므이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면서 계속 따라가면서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5절에서부터 14절까지 19절인데 그 19절 속에 저주라는 낱말이 9번 나오고 그 비슷한 대명사도 한 번 합쳐서 10번의 저주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저주하는 실제적인 저주의 말까지 포함하면 15번의 내용들이 저주라는 것에 포함된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악성 댓글이라고 합니다. 악성 댓글. 악성 댓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유명 연예인들이 죽고 유명 스포츠 선수들이 죽고 유명 인사들이 죽습니까? 저주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악성 댓글을 지금 막 달고 요즘 말로 하면 다윗 앞에다가 악성 댓글을 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었던 다윗과 신하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안 그래도 아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반란군이 쫓아오는 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어찌할 수 없는 참담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시므이가 나타나서 계속해서 악하고 더러운 저주를 퍼붓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아비새는 스루야의 아들들이 셋이는데 스루야의 아들들이 있는데 하나들은 죽었고 하나들은 아비새, 하나들은 요압 장군. 이게 다 장수들이에요. 다윗 왕 채찍권의 장군들이거든요. 근데 그 아비새가 다윗에게 그러는 거예요. 임금님, 거기 보세요. 죽은 개가 스미에르 하에서 죽은 개가 임금님을 저주하는데 그냥 보고만 있었겠습니까? 당장 가서 단칼에 저놈의 목을 베어버리고 오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전혀 다윗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과 장수들이 정말 속이 불불 끓어오르는 상황 가운데도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가만두어라. 하나님이 저에게 나를 저주하라고 시켰다면 우리가 어떻게 말리겠느냐. 그러면서 모든 신하들을 향해서 12절에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를 바꾸어서 그 저주 대신에 나에게 좋은 것을 줄지 누가 알겠느냐. 야, 다윗의 생각이 너무 놀랍잖아요. 역시 믿음의 사람은 다윗입니다. 오늘과 이 말씀 속에서 주목해야 할 진리가 있어요. 주목해야 할 진리.
시므이는 아주 악의적으로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리고 있는데 이것을 대하는 신하들과 다윗의 반응이 완전히 반대라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복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구약의 율법에서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보복하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 뺨을 돌려야 되라. 누가 오리를 억지로 가게 하면 심리까지도 가져와라.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라. 바울도 로마서 12장에 보면 원수를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축복하면 그 원수를 축복하는 말이 그 원수의 숯불이 되어서 그 원수의 얼굴이 뜨끈뜨끈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은 쉽죠. 근데 실제로 그게 잘 돼요? 내 속을 뒤집어 놓고 그냥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 원수가 있다면 우리가 그 원수를 기꺼이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가까이에 있는 부부간에 한 번씩 싸우든지 부모 자식 간의 문제, 같은 직장의 동료들끼리 사업장에 만나는 사람들끼리 어렵지 않게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속을 뒤집어 놓고 감정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심한 상처의 말을 들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해왔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누군가 여러분 앞에서 아주 꼴보기 싫은 짓을 하는 것을 보면서 속이 뒤틀리고 심사가 뒤틀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해 왔습니까? 오늘 이 두 종류의 사람들, 아비새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 그리고 다윗과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아비새를 비롯한 신하들의 생각은 이게 정상적인 생각 아니에요?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지. 아니 시므이라는 놈이 다윗을 알지도 못하고 오해하고 저렇게 악담을 퍼붓고 저주를 하니까 그냥 저주하나요? 한번 저주하고 사라진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 바울이 말을 지나가는 그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산비탈 위에서 계속 돌을 집어 던지고 흙을 뿌리고 악담을 하고 저주를 하고 지극히 상식적인 반응입니다. 지극히 합리적이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이 반응은. 그들의 마음이 이게 그들의 마음. 저놈을 그냥 가만둬요. 당장 쫓아가서 그냥 제가 처치하고 오겠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괴로운데 그 괴로운 마음 속에 그런 소금을 뿌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시킨 일이라면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나를 저주하라고 시켰다면 우리가 가서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나의 모습을 보고 저가 하는 저주 대신에 좋은 것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갚아주실는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생각이지만 기도예요. 기도. 결국 나중에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생각과 기도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간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그 생각과 간구에 넘치도록 채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대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생각, 행동. 이게 그냥 갑자기 이런 게 생길까요?
아닙니다. 자기의 삶에 쌓여야지만이 닿는 거예요. 내 인격과 내 성품에 이런 것들이 쌓여야 나도 모르게 저절로 이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속을 뒤집힐 때 확 나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수 있고 너그럽게 품어줄 수 있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그러면서 살아온 그 결과 나의 인격, 나의 성품이 바로 오늘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시므이에게 저주의 말을 듣는 그 다윗의 그 태도, 생각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엄청난 진리를 발견해야 돼요. 엄청난 진리.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상처의 말을 들을 때에 즉시 떠오르는 그 생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승리가 달려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같았으면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여러분이 그때 그 상황에 있었다면 어떤 생각이 있겠습니까? 아마 누구든지 다 아비새와 같이 신하들처럼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떠오른다고 해서 그게 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착각해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다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생각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내 안에 떠오르는 생각이 누구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누구의 생각인지. 이 생각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 생각이 누구의 생각인지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실패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실제 삶은 실패하는 거예요. 생각을 분별을 못하니까. 심지어 사탄이 이런 생각을 집어넣는데도 그게 사탄의 생각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사탄이 가룟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주의 만찬을 할 때 가룟유다가 사탄이 집어넣은 그 생각대로 나가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 생각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육신적인 생각이 있어요. 육신적인 생각.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육체, 죄된 육체, 헬라어로 사르크스, 이 몸이라는 그 소마라고, 헬라어로 소마라고 하는데, 이 죄악의 덩어리와 같은 이 나의 육신적인 나의 모습, 이것을 사르크스, 영어로 말하면 플래시, 육신적인 생각.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 육신적인 생각은 항상 악한 것만 아닙니다. 우리가 뭐 육신의 정욕대로 산다 했을 때 그 육신의 정욕이 항상 악한 것만이 아닙니다.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근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타당하고 아주 우리 삶의 경험적으로 쌓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들어서 좋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이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이게 육신의 생각인지 분별을 못하니까 그 생각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내 생각인 줄 알고. 두 번째는 무슨 생각이 있어요? 마귀의 생각이 있습니다. 마귀의 생각. 세 번째는 성령의 생각이고 우리의 생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육신적인 생각. 두 번째는 마귀의 생각. 세 번째는 뭔 생각? 성령의 생각. 내게 떠오르는 생각이 지금 누구의 생각인지 무슨 생각인지를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분간을 해야 돼요. 이 분간을 못하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고 실패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마귀의 생각이라고 항상 아주 악하고 더러운 생각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마귀는 얼마나 교활한데요. 우리에게 그럴싸한 생각을 막 집어넣어요. 근데 그대로 가면 결과는 죽음이에요. 결과는 파멸이에요.
그래서 그 마귀가 집어넣어준 생각을 내 생각인 줄 알고 있으니까 내가 실패자인 것 같고 이때까지 내가 삶을 잘못 살은 것 같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겠고 그래서 늘 죽고 싶다. 확 죽어버릴까? 저 인간 확 죽여버릴까? 그게 이러는 생각이 아닙니다. 사탄이 집어넣는 생각이에요. 마귀의 생각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은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러 온다고 했어요. 그 도적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그 마귀가 우리에게 죽이려는 생각을 집어넣고 결국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결국은 죽음이니라. 내 눈에 바른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마귀의 생각이에요. 따라가면 결국은 파멸하고 죽는 길.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가룟 유다도 그랬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겠어요? 그 생각을 잘 분별해야 돼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세 가지의 생각이 이게 내 육신적인 생각, 마귀의 생각, 성령의 생각이 이게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고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 안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패턴화가 돼요. 패턴화는 게 뭐예요? 패턴이 뭐예요? 딱 그게 자동적으로 따다다다닥 이렇게 그냥 어떤 순간이 딱 닥치면 그 생각이 자동적으로 따라락 돌아가는 거예요. 그 생각이 그냥.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습관화된 성품. 그게 인격이 되고 그 인격과 성품 속에 패턴화된 생각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게서 악한 생각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그 생각대로 자꾸 생각하고 그 생각을 묵상하고 그 생각을 따라 살다 보면 다시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패턴화가 되는 패턴화. 그래서 나의 본성은 의의 본성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내 모든 생각이 그 의의 본성에 있다고 얼마나 좋을까? 성령으로 인한 내 영, 성령으로 바뀌어진 나의 영에서부터 성령의 생각이 나의 모든 생각을 지배하고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항상 승리와 평안이죠. 근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의의 본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이 패턴화된 생각, 나중에 우리가 다루겠지만 견고한 요새,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 너무 괴로워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자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또 21절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선한 일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내 소원인데 실제는 내 하는 거 보니까 내 꼬라지를 보니까 원치 아니하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이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게. 그게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보지 않았어요? 저는 이런 문제 때문에 너무 많이 괴로워해봤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얼마 전에도 너무 괴로웠어요.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뭐 금식을 하고 막 기도원을 가고 뭐 소용이 없어요. 그때밖에 없어요. 그때뿐이에요. 그때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 말씀 안에 오늘 전하는 이 말씀 안에 진리가 핵심이 있어요. 핵심이. 생각을 분간해요. 생각을 분간. 이 생각이 누구의 생각인지. 그래서 바울이 하나의 법칙을 발견했는데 그 법칙이 뭐냐 하면 우리 안에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사악한 법칙이 하나 있는데 사악한 법칙. 이 악의 법칙, 다른 말로 하면 죄의 힘. 나에게 악이 붙어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악이 죄의 영향력, 죄의 힘. 여러분 죄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면 죄로 인하여 생기진 결과, 내가 죄 지었던 그 죄 자체, 범죄 행위가 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죄라고 하는 그 보이지 않는 그 죄의 권세가 있어요. 죄의 권세, 죄의 영향력, 죄의 힘. 이게 막강한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 죄의 힘이 가끔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뒤집어지고 내가 그냥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두 가지에서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데 예수님의 복음이,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를 그 죄와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이걸 믿어야 돼, 이걸. 그러면 우리 안에서 동작하고 있는,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이 죄의 법칙, 이 죄의 어떤 힘, 그 알맹이로 깊이 들어가 보면 뭐가 있느냐. 자, 고린도전서 여러분 성경책을 펼 수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바울이 3절에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지만은 육정을 따라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정이 뭐예요? 아까 말한 플래시. 육신의 정욕, 죄된 육체. 이것을 따라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절에 보면 싸움에 쓰이는, 자, 우리 사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싸움에 쓰이는 여기서부터 시작.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이 강력한 무기는 견고한 요새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로막는 이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걸 사용을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견고한 요새가 뭐냐?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자, 견고한 요새가 뭐냐? 첫 번째는 사절에서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우리의 궤변. 예전 개혁성경의 이론.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는 이래야 되고 저거는 저래야 되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나는 이렇게 산다. 소위 말해서 개똥철학. 그 개똥철학이 그 개똥철학이 그냥 쌓여진 게 아니에요. 아주 어릴 때부터, 이 견고한 요새는 여러분 아주 어릴 때부터 쌓여, 심지어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형성된 것들도 있어요. 너무 견고해요. 이 요새. 어떠한 것도 공격해서 깨뜨리지 못하는 그런 견고한 요새가 있다는 거. 그게 자기 자신인 줄 알아. 난 내 스타일대로 살 거야. 그게 자기 자신인 줄 알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 개똥철학이라는 그 틀 때문에 관계에서, 부부와 자녀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 사람 왜 항상 저렇게 말하지? 저 인간은 왜 항상 저렇게밖에 못 살아? 그게 다 자기 개똥철학에서 나온다. 이게. 그리고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높아진 교만들. 자기 교만. 쉽게 말하면 지가 하나님의 지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자기 중심이죠. 자기 중심.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생각. 그 외에 들어오는 모든 생각들. 합리적이고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학교에서 배운 공부, 철학, 책에서 섭렵한 모든 그 생각들. 그 생각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 견고한 요새라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서 패턴화됩니다. 패턴화. 딱 이게 길들여진 거예요. 쌓여서 쫙 정돈이 돼가지고 어떤 문제가 딱 만나면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돈 문제가 생기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자기의 경관진에서 나오는 생각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돈, 나를 위해 써야 된다. 어떤 사람은 돈 문제가 생기면 남도 도와주고 막 이렇게 잘해줘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 문제는 항상 나는 가난하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나는 항상 가난하다. 그 사람은 그 지로밖에 못 사는 거예요. 경관 질환에 그런 게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딱 떠오르면 그 경관진에서 나오는 그 생각들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분이 나쁘고 짜증이 생기고 신경질을 부리고 스트레스 받고 그냥 때로는 그냥 막 폭음을 하고 인사불성이 되도록까지 마셔야 되고 때로는 그냥 사랑하는 가족들을 그냥 두드리 패고 아내를 패고 집안 가재 도구들을 다 때리 부수고 왜 그래요? 자기 안에 있는 견고한 진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게 주체는 못하는데 자기를 주체는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하루쯤 형성된 게 아니고 오랫동안 우리 뇌에 그게 딱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장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그 육신의 생각이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서 1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아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그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생각이 도대체 누구의 생각이냐? 내 육체의 정욕에서 나오는 생각이냐? 또 내 육체의 정욕을 자극하는 사탄의 생각이냐? 성령의 생각이냐? 이거를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그 순간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그리고 뭐냐면 견고한 요새까지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우리의 무게가 뭐예요? 그리스도께 이런 모든 것들을 복종시키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 그 모든 생각들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이 주신 무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때에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감정이 격해지고 누군가 나의 상처를 들쑤실 때 그 개똥 철학이 나오고 그래서 막 상하기 힘들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필요 없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높아진 이론들 모든 생각들 그때의 생각을 잘 분별해야 돼요. 구별을 잘해야 돼요. 이게 누구 생각이냐 도대체 누구 생각이냐. 네 생각이냐 사탄의 생각이냐 내 생각이냐 성령의 생각이냐. 그래서 그 모든 생각들 아무리 좋고 선하고 착한 생각일지라도 그 모든 생각을 누구에게로 사로잡아? 그리스도께로 사로잡는 거예요. 그 모든 생각을 싸그리 그냥 꽁꽁 묶어가지고 누구에게 복종시킨다? 누구에게 복종시킨다?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면 누가 다스리십니까? 누가 다스리세요? 성령님이 다스리십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십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아무리 악하고 실패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흉악한 상처 내지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고통스러운 일이 내 앞에 닥치더라도 그 모든 생각들을 그리스도께 사로잡아서 우리가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부활의 권능이 임하고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이것을 모르고 살았으니 우리는 늘상 실패하는 거예요. 늘상 감정이 따라가고.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이 나의 약점입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능력, 이 강력한 무기, 성령의 능력, 구원 없는 믿음, 구원을 누릴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이게 상처의 말을 듣는 순간 이 패턴화된 개똥 철학이 우리에게 막 나오고 나를 그냥 갈 때에 그 생각을 구별하여서 그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면 그 순간 승리하는 거예요. 인내가 되는 거예요.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넘어가죠. 그래. 주님이 침묵하라고 그러지. 참으라고 그러지. 주님이 이 자리를 피하라고 그러지. 턱 피하. 그럼 승리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자꾸 쌓이고 쌓이면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강화되는 영적 근육. 영적 근육이 강화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있고 당당한 믿음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다윗은 육신적으로도 장수했지만 영적으로도 영적으로 장수. 그래서 다윗이 그 시므이가 엄청난 저주를 퍼부을 때 사람들과는 달리 곧바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다윗이 영적인 근육이 보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영적인 근육이 강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영적인 장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성령을 따라가는 생각.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이고 성령에 속한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화다. 생명과 평화.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도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우리 이미 죽었어. 나 옛사람은 죽었어요. 근데 날마다 그 죽은 옛사람이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죽은 가운데를 끌고 가고 있잖아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은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은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번영을 주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어려운 상황까지 처할지라도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생각, 죽겠다는 생각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건 성령의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의 생각은 아까 뭐였어요? 생명과 평안입니다. 내가 아무리 암이 걸려서 1개월밖에 못 산다 그래도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성령의 생각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한 달 의사가 한 달 사형 선고 내렸어. 한 달 후에 암이 너무 심해서 한 달 뒤에는 이제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한 달 뒤에 죽을 거니까 잘 먹고 식구들 모아서 운동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우리는 여러분 믿음의 생각.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채찍에 맞았으므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는 암은 떠나가라. 나는 암이 아니다. 내 속에 있는 암세포는 다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이 고치신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아멘. 네. 아멘 하세요. 나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나는 성공자다. 나는 공부 잘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따라가는 생각, 성령의 생각을 가야 돼. 나의 미래는 앞으로 밝다. 할렐루야. 우리 예언교회 성도들의 미래는 밝습니다. 나의 인생의 미래는 밝습니다. 우리 예언교회는 부흥합니다. 우리 예언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은 다 행복한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은 이거예요. 근데 집에 들어가면 다 어둠컴컴하고 그냥 죽음의 그늘이 확 들이고 또 꼴 보기 싫어 나무게 찡그려가지고 들어가면 그냥 내 방에 속 들어가서 말도 안 하고 그냥 문거리 잡고 그냥 그러니
얼마나 마귀가 그냥 그 집안에서 그냥 그 집에서 날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승리의 비결을 주시잖아요. 승리의 비결. 그래서 성령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무슨 열매가 맺힙니까? 같이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법도 이런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이 성령의 열매가 그래서 생각을 구분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갈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그 성령의 열매가 쌓이면 뭐가 돼요?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이면 성품이 되고 그 성품이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돼요. 성령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스타일대로 살지 마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이제까지 살았던 스타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스타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스타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좀 어색할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하려면요. 그래도 믿음으로 하는 믿음으로. 자꾸 믿음의 말을 하시고 믿음으로 표현하고 예배 드릴 때 아멘도 자꾸 자주 하시고 아멘도 많이 해야 돼요. 아멘을 많이 해야 말씀이 우리 속에 쑥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비결은 심한 상처에 우리 다 같이 시작. 심한 상처의 말을 들을 때 승리하는 비결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할 일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이고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 나타나시는 겁니다. 이게 믿음 생활, 이게 믿음 생활. 내가 나를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의 반대예요.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여러분 예언교회 성도라는 것이 얼마나 보통 일이에요,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한 나의 옛 모습이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지 몰라. 회개. 그리고 은혜를 구해야 되시. 은혜 하나님. 패턴화된 나의 생각, 견고한 생각 이것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기 위해서는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주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주보에 거기 설교 교회에 나와 있잖아요.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주신 생각, 느낌, 소원을 따라 행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세요. 가족들끼리. 또 반대로 한 주간 동안 주님이 주시지 않은 생각과 느낌과 소원을 따라 행한 것은 또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는 여러분 가족 목장할 때 딴 거 하지 마시고 이거만 하세요.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셨던 생각을 따라 주님이 주셨던 소원과 느낌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주시지 않은 생각과 그런 것들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변하는 겁니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십시다.